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사장의 3대 원칙.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원에 가면 거기 입구에 큰 바위에 학교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가지인데요. 첫째가 신자가 되어라. 두 번째가 목회자가 되어라. 세 번째가 학자가 되어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어라. 다섯 번째가 성자가 되어라 라는 이 학교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어떤 원칙일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이상적인 목회자 상도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 학교는 이런 목회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학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또 학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어떤 그 기업을 창립할 때에 기업의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아도 우리 가정 역시도 가정 안에는 나름대로 그 가정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출발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을 새롭게 창립해 나가면서 이 기업 대충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업도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사랑하는 성광교회가 이 용호동 땅에 세워지면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수많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왔고 지금같이 우리가 같이 저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4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섬김과 치유와 전파라는 이 4가지 큰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는 교회. 또 우리가 영구적인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그런 어떤 교회, 이런 어떤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창립했을 때에 그 초심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고 또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나 검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서 섬길 것인 것에 대한 선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초심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욕심도, 거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이해관계도 아니, 정말 그 소명과 사명.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나가서 우리의 어떤 직업의 소명과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의 사명, 믿음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내 안의 원칙들, 교회의 원칙들, 신앙과 믿음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선을 끊고 나가는, 그래서 내 자신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어떤 초심을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표현대로 바꿔본다면 그 원칙의 가장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신분들은 자리에 따라 바뀌고 나이에 따라 바뀌고 학력에 따라 바뀌고 자기 실력과 능력에 따라 바뀌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요,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번 저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내가 그거 봐서 제사장으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함부로 다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조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내 상태와 모습이 어떠하든 내 지금 신앙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원칙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 돌아가야 될 그 초심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제사장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 때나 오직 제사장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제사장들이 서게 되면 그곳에 예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늘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시대가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부흥의 절정기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335 늘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기도 했던 시간들, 때로는 교회에 여름 행사가 있으면 휴가를 그 여름 행사에 맞추어서
그 휴가를 다 보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의 흔적들, 오직 교회밖에 몰랐던 그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예배의 중요성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혹 예배를 얘기하면 우리들 안에 상처나 또 아픔이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목회자들도 예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리더자들이 예배에 빠지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도 하기도 하고 꾸중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믿거나 그분이 싫거나 그분이 예배에 올 때에 목회자가 힘이 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이거든요. 예배의 중요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고민하는 것 하나가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자기만을 위한 이 고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근본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은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뭔가 만들어야만 되는, 그래야지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예배하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납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게 무엇을 드리냐면 제물을 드리며, 자신이 일터와 가게와 또 사업처 가운데 그렇게 땀 흘려 힘들게 젊음과 인생을 들여서 그 벌었던 그 소유를 어디에 드리냐? 송아지에게 드린다는 것이. 이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위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늘도 백성들은 뭔가 심령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 만들어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내 인생과 젊음과 그리고 내 모든 소유도 거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서서 예배의 생명을 걸 때 가정의 금송아지는 사라지고 깨어지고 다시 불에 녹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죽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잘못 보면 다른 곳에 오늘도 생명을 걸게 하고, 그리고 예배는 그냥 늘 드리기 때문에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호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그 어떤 열심 때문에, 내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현재에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안에는 어쩌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나중에 지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그곳에서 예배의 생명함을 걸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게 제사장이란 이름은 달고 있지만 그의 소명과 사명은 이미 다 상실되고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이 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소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익숙한 제사장의 모습, 사명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더 사랑하는 제사장의 그 어떤 모습,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22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백성은 고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백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구나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누구나 오늘도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반드시 악한 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예배에 어떤 순간에 경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것은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기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악함은 보았지만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생명을 걸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걸지 않으면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내 눈에 잘 띄는데 오늘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떠여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론은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악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거룩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거룩은 가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가치관 속에 이건 큰 예배고 이거는 작은 예배고 이건 드려야 할 예배고 이거는 안 드려도 괜찮은 예배고 이거는 대충 드려야 할 예배고 이거는 내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될 예배라는, 여러분, 예배를 다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 사고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큰 예배고 어떤 예배가 작은 예배고, 큰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작은 예배는 사람이 받는 예배인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예배는 큰 예배고 숫자가 적게 모이는 예배는 작은 예배인가요? 목사가 인도하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고 큰 예배이고 성도가 인도하는 예배는 작은 예배고 좀 더 덜 우리가 소중히 여겨도 될 예배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모든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60, 7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드려져야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내가 이 땅의 제사장인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사장은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존재는 계속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물질은 어떤 우리가 서로 물물교환의 어떤 수단으로 쓰이지만 이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자꾸 주인으로 자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무 주인 노릇을 한다 해도 물질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노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실에서면 결국 물질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저 백성들 다 썰어 없애버리겠다. 그렇지만 너가 헌신한 거 있고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너가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나라가 다시 세워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일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저 백성들과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그 어떤 경험 속에서 그렇게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또 이 아픈 광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라, 이해해라, 모세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큰 나라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저는 이것이 그냥 물질적인 의미에서 또 바라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큰 나라 또 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크기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가리켜서 디모데는 행복한 때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고통의 때는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만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는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질에 움직여지니까 사단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사단이 돈으로 엉뚱한 장난을 치게 되고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 80% 이상이 그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만몬이라는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막 이유 저유 얘기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또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합니다. 기간을 생각하고 부서를 생각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는 돈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물질의 자유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도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며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도 좀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못됐다는 얘기 듣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창립예배를 통해서 성광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풍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착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성도들의 그 이미지,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분에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랑이 더 크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금과 은을 이렇게 주고 또 그런 예물들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거둬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그것을 한 방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버리는. 제사장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은 어떤 일에도 제사장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제사장의 자리를 지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둠과 그리고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곳에 서 있지만 자신만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바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또 흔들렸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또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매 순간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또 어쩌면 그 자리를 그렇게 견딜 수 있고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여호사는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다들 백성들도 전부 개인적인 짐을 등에 지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한 가지를 더 들고 다녔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생명의 말씀의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강을 건널 땐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힘도 들고 기에 힘이 드는데 그곳에 언약궤까지 메고 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보내서 물 깊이가 어떠한지 물살이 어떠한지 다 본 다음에 제사장이 맨 뒤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물살이 깊고 또 그것이 우리를 범람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켜 서서 나가면 가장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인생의 날씨에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쌓여지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세웠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낭만과 실현과 아픔의 강이 우리를 향하게 흘러 넘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벽이 되어서 서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제사장을 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이 제사장이 가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품으시고 다시 한번 이 4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